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래 라고 말씀하셨으며 너희는 유대인들 말할 것이고 그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알지 못한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한다가 있고 전체는 알지 못하고 일부만 안다라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당신은 나를 몰라 할 때에 당신이 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당신이 나를 전혀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는 것도 있지만 당신이 내 마음을 제대로 모른다 할 때에 당신은 나를 몰라 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알기는 알지만 제대로 모른다라고 보면 좋을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모른다면 전체를 모른다가 아니라 제대로 모른다라고 보면 되겠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에 대해 좀 더 많이 알아갈 텐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영광을 구하다 보았더니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없었다라고 보면 좋을 겁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모른다 하는 것은 이것을 거리로 바꿀 수가 있죠. 관계를 거리로 바꾼다면 우리가 누군가와 친하다는 그 사람들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람과 내가 친하자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가까이서 보았다는 것은 잘 안다는 것이고 멀리서 보았다는 것은 잘 모른다는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측면을 보면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멀리서 보면 그 사람의 그 외적인 모습의 윤곽만 볼 수 있죠. 가까이 가면 그 사람의 얼굴에 있는 티도 볼 수가 있고 또 점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졌다 하는 것이 될 거고 하나님에서 알긴 알지만 자세히는 알지 못하고 일부 대충 안다, 어렴풋이 안다 라고 보면 좋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을 봤더니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로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관계적인 측면에서 서로 너와 난 질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상대가 듣기에 거북한 이야기일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누굴 만났을 때 너 이거 모르지? 난 알아. 그러면 상대가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을 감추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상대의 눈치를 보았다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들어와 있다면 당신들이 하나님을 모르듯이 나로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으니까 거짓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불이익을 당할 것을 아셨겠죠. 아셨지만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할 거 있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것은요, 내가 그 사람에게 빼앗길 것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올 이유가 없겠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해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더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해를 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앞길을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길을 막는 것,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불이익을 전혀 가할 수 없다 해서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내게서 빼앗아갈 것도 있겠지만 그것에 비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놓치는 것이 너무나 큼을 아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였더니 사람이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뒤로하고 사람만 생각하면 두려울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해를 가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속에 딱 자리 잡고 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가져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작게 보고 사람들의 것이 두렵지 않게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이 내게서 가져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여기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요. 11조를 드려요. 이 11조 드리는 것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제가 청년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11조를 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2주 동안 직장 생활할 때 하루를 드리는 거다. 5일 근무하면 10일 근무하는 거잖아요. 하루 드리는 거다. 그러면 너희가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할 때에 자존심 상할 일이 얼마나 많으냐, 감정을 상할 일이 얼마나 많으냐, 그거 다 참으면서 직장 생활하니까는 월급을 받는 거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번 돈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는데 왜 교회 와서는 내 자존심을 내놓지 못할까? 그렇게 헌금을 하고 나서 왜 내가 드린 헌금 그것을 내가 모으기까지 벌기까지 수고한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데 참으로 놀랍게도 11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크게 매달리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11조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기 위하여 내가 기도도 하고 불평과 원망도 하지 말면서 신앙생활하게 맞는데 희한하게도 우리들은 11조를 드리면서 그 11조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스스로 놓치는 걸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더욱더 가치 있고 더욱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해서 풍요로운 은혜의 자료로 나가야지. 그걸 드리고 나서 그걸 잊어버린다 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리석은 신앙이 되겠죠.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큼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과 만날 시간이 있어도 그 시간을 잡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큼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호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 은혜 가운데 이끌림을 받기 위하여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 알면서도 그거 감수하셨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제대로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씀하신 것은 전혀 모른다거나 제대로 모른다.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는 알지만 제대로 모른다. 그러면서도 안다고 여기니까 거짓말쟁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여기니까 그것이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길 원하는 기도일까? 아니면 자신이 듣기 좋은 기도,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사람들의 자신을 돋보이기 위한 기도일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5절 제가 읽을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가면을 썼다 하는 뜻이에요. 가면을 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가면을 썼다는 것이 당시에 요즘은 연극 배우들이 가면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와 다른 모습으로 연기했다는 것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에도 자신의 모습에 남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말하죠. 또 잘 알고 있는 말씀 누가복음 18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기도일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제 삶을 이끌어 주세요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가장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 삶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기도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가장 좋음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더 좋다. 이것이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제가 살아가면서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위하여 예비로 주신 좋은 길이 있음을 믿는데 그 길로 저를 이끌어 주세요. 그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버릴 거 버리게 하시고 또 다를 거 다르게 이게 기도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는 그런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과연 들으실 만한 기도일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는 그럴까요? 우리 예배도 그렇고 우리의 헌신도 그렇죠. 자주 말씀드리면서도 내가 주의를 하는 것이 일일까요? 복일까요? 일일까요? 복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늘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 했어요. 너희를 반주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반주하는 게 일이냐 복이냐? 그걸 복이라고 여기면 반주할 시간은 반주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반주할 수 있는 날이 주일 오전, 수요일 새벽뿐이 없다.
그러면 새벽에 와서 반주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복이라고 믿으면. 그런데 우리는 주일을 할 때에는 남 앞에서는 주일하는 게 복이라고 말하고 내 마음속에는 그것을 일로 여기죠. 그러면 단주를 10년을 한다 한들 하나님 은혜를 주실까? 은혜 받기 어려운 거예요. 왜요? 내가 안 믿는데. 믿어야 은혜가 임하지. 나는 안 믿는데 입술로만 했다. 그 속에 주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응답이 없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입술로 다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삶으로,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물론 체력이 안 되면 못합니다. 그러나 체력이 안 되면 방법을 바꾸면 할 수도 있어요. 우리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저는 새벽에 못 일어나요. 저는 워낙 늦게 자고 새벽에 잠이 많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죠. 그럼 일찍 자려고 뭐를 해봐야 되나? 일찍 자기 위해서 몸을 막 운동을 하고 땀을 흘려서 일찍 잡았냐? 그것도 안 됐다면 수면제는 못 먹어도 수면 유도제라는 뭐가 없냐?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일어나려고 해봤냐 하는 것이다.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하고자 할 때는 저거 원래 못해요. 저는 그것이 안 돼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결혼한 다음에 자녀한테 야단치면 안 돼요. 자녀한테 이거 해라 할 때 저 원래 못해요. 뭐라고 말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너 조용히 해라. 저 원래 조용할 수 없어요. 그럼 떠들어라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아니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은 원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원래 자신의 모습대로 살면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지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 삶의 모습을 바꾸면서까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저는 원래 못한다. 원래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나는 주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냥 알았다가 아니에요. 알았기 때문에 뭘 하냐? 오늘 말씀 보았더니 맨 마지막에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킨다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아는데 그것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았고 발로로 알았다는 것이에요. 생각으로 알았고 마음으로 알았고 삶으로 알았다. 이것이 지켰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따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것과 몸으로 아는 것이 똑같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안다고 하는 것은 이거와 같아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고장났을 때에 기술자를 이거 저거 고장났으니까 저거 빼서 이렇게 고치면 돼. 예, 알았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어요. 근데 머리로 안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학생들에게 야, 학생이 뭐 해야 되냐? 머리로 알아요. 예, 공부해야 돼요. 머리로는 아는데 결심하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려면 머리로 알아요. 결심을 했어요. 근데 결심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공부로 이어지진 않죠.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있고요. 머리로 아는 것을 결심해서 가슴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요. 이 가슴으로 아는 것을 신앙을 통해서 직접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학생 중에서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 한 학생과 결심한 학생과 결심을 실행으로 옮긴 학생의 성적이 똑같을까? 똑같을 수가 없죠. 그러면 신앙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머리로 하는 사람과 그것을 알고 결심하는 사람과 결심을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똑같을까? 똑같을 수가 없겠죠. 공부하는 것도 똑같지 않은데 어떻게 신앙이 똑같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물어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이어질 수가 있겠냐? 노력하면 되냐? 예, 노력해야 되죠. 근데 그 노력은 내가 행하겠다는 노력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하는 나를 버리는 노력, 주님 앞에 가고자 하는 시도, 그래서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그 역사가 나타나요. 에베소서 4장 3절 4절에 제가 읽을게요.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신 하나.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은요, 저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도 있겠지만요, 그에 앞서서 내가 하나 되게 합니다. 내가 하나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마음으로는 주의 법을 지키려 하지만 내 지체는 육체의 법을 지키려 합니다. 이것을 볼 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나는 싸우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내번친다. 그러니까 나는 피곤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 나를 건져내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주 예수께 감사하니. 그러면서 7장이 끝나요. 그리고 8장에서 뭐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여. 다시 말하면 자신 안에 있는 갈등을 바울이 풀려고 무척이나 노력했지만 안 됐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야지 했지만 육체는 안 됐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할 때에 내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된다.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주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하지만 내 생각과 마음과 몸이 하나 돼서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계속하려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왜요? 생각만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주의 일을 끝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주일 하다가 중간에 지쳐. 왜냐?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생각과 마음과 몸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한량 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계속해서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감당했다. 머리로만 알지 않고 그것이 마음에서 버무리지 않고 실행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추우세요? 좀 추우세요? 에어컨을 끌까요? 괜찮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지켰어요. 그럼을 통해서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말씀을 행함을 통하여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들은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나와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를 머리로가 아니라 몸으로 알 수 있겠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구 할까요? 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에서 내가 열심을 다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임을 알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이 머리에서 머무르고 몸으로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 말씀을 지켜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는 말씀을 보고요. 아니, 내가 믿어요. 믿는데 그것이 머리까지 왔고 간혹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삶까지는 안 와요. 그러나 말씀대로 행하면서 뭘 느끼느냐?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나를 받으신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새벽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 몸이 건강해졌다. 내가 하늘 잘 불렸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포함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범위에 사람이 일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내가 보면 이 일하면 이렇게 되겠다. 이 일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다. 나름대로 예측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할까요? 그 예측을 뛰어넘는 일이 나타나요. 내 실력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난 여기까지뿐이 할 수 없다. 내가 준비한 것은 이 정도니까 여기까지 하면 제일 잘한 거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보다 더 많이 하게 되네. 더 풍요롭게 되네. 이것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그런 자를 이끄심을 봐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었더니 내가 들었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가 확신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았던 것과 말씀을 지킴을 통하여 내가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안다는 범위에서 똑같지만 실적으로는 아주 달라요. 그런데 그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두려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지켰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영광 받으셨다. 알았어요. 또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반복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이 말씀대로 살면,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범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과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고깃집을 간다 생각해봐. 나도 정육점을 갔는데 그 집에 가면 고기를 샀는데 그 집 고기가 싸고 좋아요. 또 갔어요. 갔는데 그 집 고기가 또 좋아요. 한 10번을 갔어. 갈 때마다 그 집 고기가 좋았어요. 그러면은요, 지금까지 내가 사지 않았던 부위를 살 때에도 그 집 가서 사요. 그러면서 이 집서 고기 사면 좋은 고기 줄 거야. 자연스럽게 그 마음 갖죠. 왜냐하면 10번 반복돼서 좋은 고기 줬다 하는 걸 알면 내가 샀던 부위 말고 다른 부위 살 때에도 이 집 고기는 좋을 거야. 확신이 들죠.
역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던 것도 이렇게 보면 쉬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지켰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것이 반복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더 큰 일도 더 어려운 말씀도 지키고 믿고 따르는 것이 쉬워지죠.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똑같은 건 아니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심을 경험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됐어요. 몇 번 자꾸 반복돼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가 천국 가본 적 없잖아요. 천국 본 적 없잖아요. 본 적이 없어도 그냥 믿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을 때마다 주의 역사가 나타났고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내 삶 가운데 풍요로움을 주셨음을 경험했을 때에 그것이 안 믿어지는 게 이상하죠. 천국이 안 믿어지는 게 이상해지. 우리가 천국에 가봤냐? 가봤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작은 은혜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하는 자신의 고백에 불과할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8장 31절 32절에서 예수님의 말씀 임마누엘 지킴을 통하여 이 말씀을 경험한 이들이 주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말씀을 믿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32절 30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서 참으로 내 제자가 되면 그 일이 반복이 되고 나면 내가 전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아니까 내가 전한 말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이 진리임을 알게 될 때에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때 전혀 꺼리낌이 없어진다. 그것이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이 이제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서도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서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것도 예수님은 행하시고 가르치셨어요. 본인이 직접 다 경험하시고 경험한 것을 가지고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 내 제자가 된다. 진리를 안다. 그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셨고 또 그렇다면 예수님 전하는 말씀을 지킨다면 너희들도 당연히 그렇다. 주님이 경험한 것을 전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힘은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경험한 후에 한 말의 힘인 겁니다. 그래야 내가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나도 모르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나도 모르는 말. 즉 모른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모른다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모른다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지 못한 말을 내가 마치 경험한 말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못 받아. 물어봐요. 당연히 못 받았어. 말 못해요. 천국 간다 그래. 가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만 신앙생활 넘어지고 우리가 왜 자꾸 다툼도 나고 갈등도 나타날까? 이유 간단해요. 내가 다투면 갈등할 때에 그 가운데 잃어버렸던 신앙과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몰랐어요. 알면 안 그래요. 말씀드렸잖아요. 화가 난다고 금 던진 사람 못 봤어요. 화가 난다고 돈 던진 사람 못 봤어요.
돈의 가치를 알아요. 화가 나도 돈 안 던져요. 금 깃발에 안 던집니다. 돈의 가치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을 통하여 임하는 복이 얼마나 큰지가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경험되었다 하면 주의 말씀을 버릴 수가 있을까? 버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신앙의 체험이 의외로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성질을 버리지 못하는 것, 자신을 주장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하여서 스스로 안타까움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놓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본인이 안다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함을 통하여 내가 지켰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를 지킨다, 주의를 지키면 하나님 복 주신다, 말은 할 수가 있는데 경험했냐? 경험하지 못하냐는 커요. 56절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전 2000년경에 활동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주전 1000년은 다윗이 왕이었을 때가 주전 1000년, 예수님이 2000년 전은 이제 아브라함이 활동했을 때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상하잖아요.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했다.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간혹 가다가 이걸 갖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창세기 17장, 18장, 특히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 나그네 셋이 지나가잖아요.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주여 오세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하여 대접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양을 잡고 치즈해가지고 막 대접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원 셋이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을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3일 찬양을 오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좀 억지 좀 춘향적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내가 아는 것과 너무 갖다 붙이다 보면 은혜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좀 과도할 수도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신학교 때 부흥이 하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 오셔서 야곱이 팥죽을 끓였는데 이게 팥죽인지 아니야, 팥이 빨갛지 않냐, 팥에 복을 있지 않냐, 예수의 보혈과 뼈가 이런 식으로 되면 교인들이 하면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팥이 이상하잖아요. 빨간만 다 핀가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좀 위험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말씀은 꼭 일반화할 필요가 있어요. 일반화하지가 않으면 과거의 역사를 비우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는 것은요, 역사를 비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기 위함이에요. 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기 위함이지, 아브라함이 뭐하들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이 만났던 방법으로 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읽는 것이지, 아브라함에 관해 안다고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어요. 우리 말씀을 읽을 때에는 항상 일반화, 그 당시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일반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사람 중심으로 먼저 하나님의 중심으로 볼게요. 말씀을 보면 나의 때, 즉 예수님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활동할 때를 말하겠죠. 그런데 예수님 활동할 때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신 때가 예수님 때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만 답답할 때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 들 때 있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제가 분명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질 때 있잖아요. 아브라함인들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보기를 기뻐하고 즐거웠다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지 않았겠는가라고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사람 중심이에요. 예수님의 나의 따라주셨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따랐고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하는 가운데 주 역사를 경험했어요. 아브라함도 이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럴 때 있죠. 내가 좀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가요. 생각은 있는데 마음이 안 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인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없었겠어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마음이 안 가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머리는 끄떡이는데 기분 나쁠 때 있죠. 그럴 때 있잖아요.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맞아요. 그런데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은 맞다고 고개는 끄떡이는데 감정은 상하고 말씀대로 살기 싫어요. 아브라함도 그럴 때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 나이 때는 뭐예요? 예수님은 다 지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수많은 불순종을 하잖아요. 하갈과 동침하기도 하고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숨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실수예요. 그런 아브라함은 그런 일을 하면서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지? 내가 왜 철저하게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지? 하는 그런 후회가 없었을까? 있었겠죠.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나의 때 보기를 즐거워했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드러난 때가 예수님의 때이고 또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못 살 때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100% 주의 뜻대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럴 때를 아브라함이 보고 싶었다라고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또 믿음의 사람의 대표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무엇을 원해요? 예수님의 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100%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때가 내 삶 가운데 밝히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진짜 기쁨이 뭘까?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믿음의 사람은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기쁨이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명백하게 모르지만 내 삶 가운데 최고의 주의 은혜가 임함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예수의 때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실 것 알았다 이렇게 보면 곤란해요. 이게 뭐 우리가 너무 해석이 과도해져요. 단지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신 분 이렇게 이해한다면 그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했기에 그런 걸 소망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소망을 갖고 살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아브라함과 우리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때를 기대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의 대표라고 말하면 나는 믿음의 사람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믿음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 삶 간에 가장 소망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명백히 드러나길 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제가 온전히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받으셨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좋아하신다, 가까이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길에 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꼭 알아갑시다. 머리로 알았던 것이 가슴으로, 가슴으로 알았던 것이 발로 이어져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게 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가장 강력한 것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하나가 되면서 주의 말씀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